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9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보겠습니다. 27장 1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다 같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26절까지 봤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직 초복도 안 됐는데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 빌라도의 잘못된 재판.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수요예배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미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그냥 백지 상태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주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역시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고백해온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모아서 문서로 만드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는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한 정경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도신경 속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이름이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좋게 있냐? 안 좋게 있다는 거죠. 재판을 잘못해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걸렸을까? 그것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는 제자가 되어버렸고 예수를 잘못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가지만 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선하게 쓰임을 받느냐, 악하게 쓰임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그 사람의 일생이 선하게 살았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 국가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근데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악하게 사용된 사람이에요. 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9절 22절 사이에서 재판관으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많은 고뇌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민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만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문을 하고 아무리 증거를 찾고 아무리 증인을 찾아도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면에서 증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하나는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의 증거입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무엇을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 죄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증인, 증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재판을 해도 조사를 해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빌라도가 아무리 재판관으로서 예수의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잘못했어요. 27장이에요. 27장. 잘못 얘기했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가 잘못 적어줬나 봐요. 27장 오늘 본문 18절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를 왜 재판관인 자기에게로 데려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시기로, 시기.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여러분, 시기한다고 그게 죄목이 됩니까? 만약에 시기한다면, 시기가 죄목이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감옥에 앉아야 돼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 바로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고발하고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가 무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재판을 시작하기 직전에 자기 집으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전해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19절 보세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신기한 일이죠. 빌라도가 출근한 이후에 총독 아내가 아침 잠을 잠깐 잤나 봐요. 그때 꿈을 꾸었는데 거기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 아내의 꿈은 그 아내를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기 남편이 재판할 그 사람이 예수죠. 그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재판 똑바로 하라고, 그 사람은 죄가 없다고 알려준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긴급하게 사람을 보낼 정도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재판관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고민은 어떤 고민입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왜 이 선택이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빌라도가 그 당시 처하고 있던 역사적 정황은, 빌라도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지도자로 와서 총독, 그래서 대신 우리나라를 다스렸잖아요. 이와 같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를 지배할 수 있는 총독을 보낸 것이 본디오 빌라도의 꼭 그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원래 로마의 상류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중류 계급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총독으로 뽑혀가지고 여기 왔느냐? 그는 로마의 상류층 황실 쪽에 어떤 여인과 친분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빌라도, 현재 본디오 빌라도 아내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세계 역사 속에 나오는 거예요.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근데 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누구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 클라우디아의 딸이에요. 본디오 총독 아내가. 그러니까 황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중류 계급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아내를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의 딸, 황제 가족의 부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상류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발탁이 돼서 유대 총독으로 온 거죠. 그러나 로마 황실의 여인과 결혼한 빌라도는 마침내 상류 계급의 귀족 서열에 오르게 되므로 그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에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AD 26년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 AD 26년이 언제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에요. 드디어 빌라도 총독이 정권을 잡고 4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발당하는 즈음에 총독이 있었던 거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었고 결국에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재판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역사적 배경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 아내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로마 황실에 자기 정보가 불리하게 보고될 수 있다는 거죠. 본디오 총독이 자기 마누라한테 찍히면 당장 로마 황실에 소환이 될 수 있어요. 로마 총독 모가지가 잘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그때 상황으로 보면 젊은 예수라는 사람, 이 고발이 돼서 재판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정치적인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재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는 마누라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군중의 그런 데모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재판하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예요. 더욱이 그의 양심이 예수님의 무죄성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자기 아내까지 꿈꾸어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당시 말씀드린 대로 유대 군중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군중들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할 때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유대 이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만약 유대 군중들의 비유를 거스르면 빌라도 총독은 대단히 난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간접적으로 빌라도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저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를 자칭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만일 당신이 나사렛 예수를 두둔한다면 그것은 저 황제에 대한 배신이고 모독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는 군중을 따를 수도 없고 자기 양심의 소리나 아내의 경고를 따를 수도 없는, 그야말로 예수를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는 난처한 지경에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빌라도의 판결은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침내 빌라도가 선택한 최후의 결정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자기가 판결을 내려야 할 사람인데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류하는 거예요. 아니, 보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자기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무유기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는 더 무거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나약한 자였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군중들에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판결해야 할 순간 결국에는 그 판결을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군중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양심의 괴로움을 숨기려고 하는 그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29절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3절 14장 29절 지금 했죠? 그 다음에 33절 없어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19장 4절 또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빌라도가 이 판결을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 이 사람에게 물어봤다가 들어왔다가 또 물어보고 또 나갔다가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군중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 아내가 전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인 것을 판결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는 예수를 놔주고 싶었던 거죠. 19장 요한복음 19장 9절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비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빌라도의 어떤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안절부절하는 장면,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이런 말로 계속 예수님의 판결을 두고 빌라도의 양심이 얼마나 찔림을 받고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빌라도는 이 판결에 자기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무책임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정황은 이 사람이 판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사실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죽이는 판결은 그 당시 로마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는 결국 이 마지막 판결을 하는 것조차 그런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하지 않고 군중들에게 판결권을 넘기는 그런 비겁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자기는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군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십자가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무지한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책임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책임이 없다면 우리의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지워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던 한 사람의 인간 빌라도의 고민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역사적 책임에서 발뺌을 하기 위한 비겁한 자의 자리에 서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가정에서면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이면 사회생활에서, 하다못해 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어요. 작은 책임이든 그것이 큰 책임이든,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그 책임은 중요한 거죠. 대통령의 책임은 나라 국민의 모든 것을 어깨 위에 짊어진 거예요. 책임이죠. 군수는 이 군의 모든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진 거예요. 그만큼 책임은 무거운 겁니다. 특히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관의 이 책임은 역사적인 관점, 더군다나 성경에 인류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것의 책임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건 무게로 감당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막중한 책임인 거죠. 따라서 그는 역사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에 인류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 그것은 그의 잘못된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잘못된 판결에 관한 것.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한계의 비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계의 비용.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하자. 근데 그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된 거고, 남 사기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한계의 비용. 근데 딱 한 번 잘못한 것, 그 한 개 잘못한 것이 나중에 그의 일생 전체를 평생의 대가를 치른다는 이론이에요. 딱 한 번의 비용이 그 사람의 일생의 비용, 대가를 치른다는 거지. 딱 한 번 잘못하면요, 결국 그 한 번 잘못한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치게 하는 거다. 반대로 딱 한 번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전 일생을 선하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한계의 비용입니다.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딱 한 번의 비용을 그렇게 평생을 치른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없었어.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많은 신앙인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는 결단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단을 내리고 만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죠. 그래서 군중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음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결정해야 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군중들에게 판결을 넘겨버린 거예요. 비겁한 행동이죠.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반대로 이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에게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정황에서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침묵으로 반응하시면 예수님 결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하다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선택과 빌라도의 선택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누가 지옥에 갑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가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은 꼭 이 질문 앞에 부딪혀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확실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를 구세주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뭐라고 믿는다고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구세주로 굳게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빌라도의 후예들은 빌라도처럼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듣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자기의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생을 잃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 있던 십자가는 빌라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꼭 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이에요. 만약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빌라도처럼 영원한 오판자로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던 이 비겁한 빌라도, 이 빌라도의 역사적 범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본디오 빌라도 자리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빌라도의 질문이에요. 빌라도의 질문 속에는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나는 예수를 판결 내리고 싶지 않다. 당신들이 판결을 해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직무유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고통을 받으시던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예언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던,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시고 나가셨던 주님, 이 예수님은 오늘 빌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십자가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와는 상관없이 오직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갈 길만 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날마다 시시각각
시간마다 예수를 구세주로 선택해서 천국까지 꼴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